우리의 습관을 고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만나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준비한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가 오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은요, 제가 미션스쿨 고등학교 다녔어요. 아침에 이제 경건회를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아침에 경건회를 제가 이제 인도해요. 제가 영성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시켜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늘 신청곡을 물어보면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거의 1년 365일 중에 한 360일 부른 것 같아요. 그냥 밤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을 막 아이들이 불러요.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것이 막 은혜가 되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순서에 따라서 부르는 날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을 다녔는데 그 3년을 다니는 동안 기억나는 일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3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3년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가장 생각나는 게 뭔가, 아침에 번뜩 눈을 떴는데 다른 건 잘 생각이 안 나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막 목청껏 불렀던 그 찬양하는 시간이 기억이 나요. 제 인생에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텐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그때 너무나 그냥 죽을 둥 살 둥 공부하느라고 이런 기억도 없고요. 막 고단했던 기억도 별로 없고, 그냥 지금 3년을 딱 돌이켜보니까 생각나는 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 불렀던 기억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정상호 안수 집사님, 고등학교 3년 생각하시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 고등학교 3학년,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다들 입시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도 예전의 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 기억도 예전의 기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많은 고민을 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쓰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예전의 기억으로 자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힘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답답함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일로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이건 좀 선포해야 될 일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그 악을 갚아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으로 어두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 빛을 켜는 순간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정체가 드러나면, 악한 영들은 정체가 드러나면 반드시 떠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의 공격도 떠나고 그에게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 하나 켠다고 어두움이 해결될까? 이거 하나 붙잡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회복될까? 새롭게 될까? 이런 계속 의심하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 계속 의심하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근거하여, 우리가 계속 의심하는 과거의 기억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의 그릇을 잡고 뒤로 하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리고 가가지고 사울을 해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이건 지금 기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이러면서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사울 때문에 힘들지, 내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그리로 유인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 사울을 죽여버려,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한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제가 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를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진지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텐트에 들어가서 그를 해할 수 있었던 그때 그의 물통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그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그 기회를 주셨다 한들 다윗이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제가 해하지 않겠습니다, 제 손에 피 안 묻히렵니다, 그리고 물러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하나님은 또 그 기회를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3번 찾아오는 기회 중에 한 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 기회를 놓은다 한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한 가지 원칙만 정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비가 엄청 막 내리는 거예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막 다 모든 게 떠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기도하는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물이 그 지붕까지 막 불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목까지 막 물이 차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배를 딱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 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나는 기도한다고, 가라고. 근데 이제 물이 점점점 불어가지고 물이 허리까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위험한데 헬기가 지나가다가 투투투투투투투투투 오더니 줄을 쭉 내렸더니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이거 타라고, 올라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가라고. 알겠다고 뚜뚜뚜뚜뚜뚜 갔어요. 근데 물이 점점 불어가지고 그 물에 휩쓸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나가 이렇게 죽었냐고, 왜 내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냐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기도해가지고 배를 보내줬는데 네가 그 배를 안 탔더라. 아,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헬리콥터까지 보내줬는데 네가 그 헬리콥터를 안 탔더라. 우리는 이 한 가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근데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구원에 뭐 하는 거예요?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원리로, 어떤 순서대로 되는 건데요, 이게 내 안에 이건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힘이 딱 주어지듯이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알게 하신 것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시편 89편 90편에서 쭉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90편 말씀 볼까요?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나는 내가 고통당하는 이 밤, 긴 밤을 잠 못 이루고 이렇게 뒤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 지나간,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지만 그 또한 금방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말씀.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길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우리의 평생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10절에서 뭐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선포할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아끼는 세월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그 사랑의 크심을 잘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그 짧은 연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물어보시듯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 칭찬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듣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귀. 뭘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랑을 선포하실 때 그 사실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담대함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루를 꿈꾸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나에게도 있게 하시고 내 자손들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경건한 자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89편에서 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89편이 긴 절수가 52절까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내 짧은 연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드러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이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 선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넘치도록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짧은 연수를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깨끗한 통로가 되시기를, 넓은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의지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연수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연수를 사는 동안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이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어 드릴 때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한